다시금 출애굽의 도상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르는 가장 가까운 길은 보통 수에즈 운하의 북단을 지나는 해안을 따라 현재 팔레스타인 지경인 블레셋 최남단에 위치한 가자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 길은 무역로로서 뿐만 아니라 유사시 군대가 이동할 수 있는 전쟁의 길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왜 이 길을 선택하지 않고 방향을 정반대로 급선회해서 척박한 시나이 광야로 그들 발걸음을 돌리게 했을까요? 기록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호전적 민족이었던 블레셋인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사실상 블레셋인들이 이곳에 정착한 것은 출애굽 한참 뒤인 람세스 2세경으로 당시 출애굽 시대에는 이곳에 블레셋인이 아직 정착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한편 이곳은 전쟁의 길목이자 무역로로서 애굽의 수비가 견고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단지 설에 그치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기록은 왜 동편 시나이 반도로 그 여정을 잡았는지 명확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광야는 애굽의 동쪽, 홍해 서쪽에 위치한 곳으로 이곳은 말 그대로 척박한 황무지입니다. 홍해의 원어는 얌숲이라고 하는데 이는 갈대의 호수 또는 바다를 뜻합니다. 갈대는 나일 강변과 수이즈 운하 중부에 있는 담수호로서 팀사호 부근에 무성했기 때문에 이에 현재 홍해 인근 팀사 부근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갈대의 바다라고 불린 명칭의 외연을 확장해 홍해 전체를 지칭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은 마침내 애굽을 탈출해 이곳 광야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거칠고 척박한 광야에 그들을 인도한 것은 모세도 아론도 이스라엘 장로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자연이나 이적이나에서 본 것처럼 여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성서학자들은 이 현상을 놓고 어느 한쪽에서는 화산지에서 나오는 연기를 멀리서 바라보고 그것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아 이것을 목표로 길을 정한 것이라고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훗날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나 이집트를 정복했던 페르시아 군대 또는 무역로를 지나는 상인이 사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화침에 탑목을 태우면서 이것을 행진의 선두에 세워 어두운 밤에 이점으로 삼은 습관을 당시의 아름다운 구전으로 전하고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실상이 이랬거나 저랬거나 중요한 것은 장자된 이스라엘을 끔찍이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하나님 사랑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한 중심에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신앙일 것입니다. 곧 자연이나 이적이나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다시 앞선 화제로 돌아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 시나이 반도로 발걸음을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지름길을 돌아 머나먼 여정을 통해 그것도 장장 40여 년의 기간 동안 시나이 반도를 유랑케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으로서 아직은 장자된 이스라엘의 신앙이 연약했던 까닭에 이를 연단하시고자 이 길을 택하게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나 40년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리저리로 유랑케 하신 것은 모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연단하시기 위한 특단의 배려로서 곧 위장된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차차 보아 알게 되겠지만 그때 이스라엘의 마음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존재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넉넉히 돌보아 주시면 그들 기분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달리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다는 뻔뻔한 사랑의 흔적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또한 이 같은 이스라엘과 다름없이 여유가 있으면 사랑을 입술에 바르고 생활에 공부하고 피곤하면 사랑을 목구멍에 넘겨버리기 있으라고 한다면 모두는 광야에서 그리고 시나이 반도에서 이스라엘이 보여주었던 패약의 잔재와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필요에 따라 그리고 경우에 따라 우리가 찾게 되면 찾는 것이고 필요가 없다면 잠시 잊어두어도 괜찮은 마치 심심풀이 땅콩가루 같은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이 애굽의 바로, 보다 정확히는 아멘호텝 2세와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때로는 나와 이해를 맞댈 수 있는 하나님, 때로는 내가 공부할 때 나를 도와주어야 하는 하나님, 때로는 내 빛을 탕감해 주어야 하는 하나님,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어김없이 채워주어야 하는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이와 같다면 분명 하나님은 이 같은 행사를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의 노예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출애굽의 도상에 있는 자들은 이스라엘이지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출애굽을 읽고 있으면서 혹시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노예로 품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생각해 볼 일입니다. 한편 뭐니 해도 출애굽기의 압권은 홍해의 기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의 백성 수는 장정만 대략 60만 명이라고 하니 그 광경의 장대함을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근원으로서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 총 인원은 정확히 70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이 30년을 한 세대로 보고 430년을 넉넉 잡아 13대 내지 14대로 치면 그런대로 출애굽의 인원이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은 비교적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녀자나 어린애나 노인이나 더욱이 이방인으로서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에 동화된 사람들 또한 여기에 더할 경우 출애굽 인원은 대략 250만 명쯤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구시에 거주하는 전체 인구가 일시에 홍해를 건넌 셈이 됩니다. 또다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중요한 것은 인구의 수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 홍해를 건너 시나이 반도에 이르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화제로 바꾸어 지금의 우리가 보는 홍해의 기적은 이를 다루고 있는 다양한 기록에서도 그 차이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홍해는 지중해로부터 불어오는 동풍으로 인해 바닷물이 물러가 이스라엘이 걸어서 건넜고 그 후에 아침이 되어 바닷물이 만조가 되자 뒤를 쫓던 애굽의 군사들이 수장된 것이라고도 하고 모세가 손을 들어 시루하자 바닷물이 양쪽으로 나뉘어서 물은 양쪽에 벽처럼 되었고 다시 신호하자 바닷물이 합해져서 애굽의 군대가 바다에 수정되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도 있습니다. 이 경우 후자는 전적으로 성경의 기록에 따른 것입니다. 출애굽의 첫 번째 장애로서 홍해를 목전에 둔 이스라엘의 원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나아가 그들의 뒤를 쫓아온 애굽의 병거와 병사들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광야에서 죽게 했다고도 하고 그들을 애굽에 그냥 놔두었더라면 애굽과 바로를 섬기며 그럭저럭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도 하면서 모세에게 극한의 원성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6월의 하나님을 똑똑히 보고도 이 같은 두려움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것입니다. 지금에서 이 사실을 지켜보고 있자니 이후로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에서 유랑한 40년의 세월이 무지하게 짧게도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시나이 반도에 저들을 붙잡아 두신 이유가 이제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느껴질 따름입니다. 이에 모세는 숨 막힐 듯한 극적인 장면을 연출합니다. 실로 이 기록은 이런 방구에 덧붙임 없이도 우리를 약 3500년 전에 살아있는 역사에 직면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늘에 충천한 모세의 기상은 막다른 궁지에 몰린 온 이스라엘의 놀라움과 두려움을 일시에 잠재워 버렸습니다. 실로 모세의 엄숙하고도 장대한 신앙의 장관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전체의 압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때의 장엄함을 출애굽기는 생생한 화면과도 같이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윽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장장 430년에 이르는 애굽과의 질긴 악연의 끈이 끊어지는 엄숙하고도 장엄한 광경이었습니다. 거듭 돌아보건대 이 사건이 자연현상에서 비롯되었든 하나님의 역사에 의한 이적에서 비롯되었든 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다 깊고도 높은 신앙적 차원에서 무엇보다도 귀하고 귀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은사였다고 하는 추상 같은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장대하고도 장엄한 이 사건 앞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애굽보다 더욱 두려워하고 이후로 모세의 사명에 대한 신뢰를 더욱 깊게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래 출애굽의 모든 역사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재차 반복되는 이야기로서 이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신앙과 역사가 결정되기에 이릅니다. 후대의 예언자들도 이것을 선민 이스라엘의 건국의 기초로 삼아 이 사건을 통해 항상 백성의 신앙생활을 인도하고 저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단초로 삼았습니다. 이제부터 바야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화의 반도로 곧 신앙의 연단기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의 풀무불로 향하게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